7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 주제, 왜 관계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시간은 7월 24일, 31일, 8월 7일, 28일이고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참여 방법은 예배실과 줌 온라인 동영상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어린이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7일 토요일이고 주제는 어린이 물놀이 파티입니다. 장소는 교회이고 담당은 조한희 목사님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말씀 시리즈 10 말씀 요한서신 주제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담당 최영우 목사님입니다. 목자 목녀를 위한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 주제는 복음의 기쁨으로 사역하기입니다. 강사는 오명규 목사님이시고 장소는 2층 미래관입니다. 담당은 조아조아조입니다. 하반기 전교인 새벽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9일 월요일에서 8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고 주제는 복음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강사는 최영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장로 선출 위한 투표 공고. 시간은 8월 4일 주일이고 주제는 10월 임시 공동의회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 광고의 건입니다. 담당은 황학규 장로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영적 재건 새로운 시작 22, 영적 성숙을 경험하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수요 예배, 왜 관계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2. 신약교회 회복은 관계전도이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0일에는 두마케티 목장, 7월 27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1일에는 주닮은 목장, 7월 28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1남매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장부처럼 사셨고, 저희 할아버님이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일본에서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사기 결혼을 당하셔가지고 김천으로 시집을 가셔서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시고 저희 어머니는 11남매에 맞으시고, 그러니까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는 부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신데 그걸 증명하는 그 부분들을 신고를 못 해가지고 계속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6.25 때 신의주까지 포로로 끌려가셨다가 탈출하시고, 그래서 그 복숭아뼈에 보면 총탄 자국도 있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그 고문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술을 계속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랬더니, 잠을 자면 꿈속에서 계속 포로 때 그 고문당하던 장면이 생각나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취해서 잠을 자야지 꿈을 꾸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고, 8남매를 두셨는데 둘째 저희 형님이 태어나면서 사산이 되셨고 7남매를 키우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6.25와 일제와 6.25를 다 경험하셨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한량 같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날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뻑하면 보따리 싸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가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빌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오고, 또 어느 날 또 거기 가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디 가면 복 받는 것 같더라. 그러면 또 거기 가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 어머니 따라서 별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저만. 야, 어디 가자. 가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참 그 시간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고 또 집으로 또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누님들이 서울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구에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는 건, 너도 이제 교회 가.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녔던 교회였더라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여전히 있고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습관은 복이 있는 쪽으로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은 너무 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에 복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지, 제가 다 다녀봤잖아요. 복이 없더라고요.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신 거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살아야 될 한 주간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루틴의 삶을 사느냐,
어떤 버릇을 가지고 사느냐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습관은 뭐냐면 의도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자동적인 행동이 습관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되는 겁니다. 루틴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동을 말합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버릇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사이에 몸에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반복, 지속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행동을 버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받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습관, 루틴, 버릇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 성숙은 습관의 변화이다. 영적 성숙은 습관의 변화이다. 시작. 영적 성숙은 습관의 변화이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뭡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습관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습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속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마지막이 뭘까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여러분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을 하나 바꾸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습관을 날마다 변화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을 안 바꿔보려고 했습니까? 영적인 삶을 안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피부가 검잖아요. 검은 사람이 하얗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표범의 반점을 바꾸기가 가능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익숙해진 것 때문에, 이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도전하시고 지속하시고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 죽으려고 하나 보다. 왜요? 안 하던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바뀌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죽으려고 하나 봐 라고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 습관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습관이 생긴다는 것. 죽음의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아니, 죽음의 위기를 겪어도 우리는 잘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은데 참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는 날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계속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믿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앞에는 답답한 일이 있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복은 뭐냐면 뒤로 돌아보면 그 일이 다 응답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당하고 지금 부자 같고 지금 다 된 것 같지만 뒤로 돌아보면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나타낼 것 같지만 결과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권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의 변화를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야구 연습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휘두른 방망이에 앞면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몰수가 됐습니다. 여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끝났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보겠다. 그리고 하루에 1%씩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하루에 1%씩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 친구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1%의 변화가 최고의 선수로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 그 1%의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1%의 변화에 도전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1%의 변화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습관을 변화시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에게 복이 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오늘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어.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분명히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것을 다시 회복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쩌자고 다시 그 길을 다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도 그만한 왕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쁘고 괜찮고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시 더 큰 복을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편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주겠다. 진짜 아들을 보내주셨죠. 내가 그 아들을 죽이겠다. 진짜 죽이셨죠. 3일 만에 내가 살려주겠다. 진짜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꼭 다시 오겠다. 단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셨다면 앞으로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속임수를 가집니까? 의심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순종하며 서로 세워가며 서로 살려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록한 건데 코로나 2년 동안 교회 식구들한테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700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던 그 방법을 성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 중에 176편을 뽑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성도들한테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몇 개월 있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이해 다 못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복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복받는 쪽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를 보아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아 주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갈까 봐. 그 어려움이 다시 올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애기 뵌 사람도 창을 찔러서 죽이고 나이 든 사람들 애기들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문이 없어졌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금방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저렇게 돌아가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복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불편한 쪽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해야지만 되는 쪽입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 편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복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매주 요즘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뭐 합니까?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목자 목녀님이 우리 목원들한테 뭐 합니까? 부탁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겹절 기도회가 있으니 단 5일. 며칠이요? 단 5일이요. 단을 붙이셔야 됩니다. 단 5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네, 저는 확신하기로는 이번 세겹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쪽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의식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단 5일을 투자해서 하늘의 복을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으로 들립니까? 부탁으로 들립니까? 부탁드립니다. 영적 성숙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겹절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평생에 내가 처음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 저는 이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쉬셔도 됩니다. 안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유익하죠?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를 제시하고 안내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경건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단 5일입니다. 5일 참여하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부탁해서 꼭 같이 해겹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떼가 나오는데 라떼에는요 겨울이든지 덥든지 쌈에 짊어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진짜 귀하게 키우는 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저는 3가지를 꼭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실 기회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는 꼭 무엇을 통해서만 주시면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부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맡은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야 된다고요?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계없이 묵묵히 가야 됩니다. 묵묵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 자리.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자리 한 자리 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한 사람을 찾아 섬깁니다. 기도하며 한 사람을 찾아 섬깁니다. 시작. 기도하며 한 사람을 찾아 섬깁니다. 내가 언제 가장 큰 복을 누리는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길 때 복을 주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정말 복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섬겨가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음성은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 2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받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